일상으로 역사를 이루라 에스더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욥기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 역사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 에스더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성세기관 보겠습니다. 좀 복습을 하면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았던 게 느헤미야긴 하지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조금 봐야 이 에스더에 대한 이해도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에스라에 대한 중심적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식과 내용인 면에서 먼저는 그 포로로부터 귀환한 일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큰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 건축과 영적인 회복이에요. 성전 건축, 영적인 회복. 하드웨어적 회복, 소프트웨어적 회복 같이 간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 건축이 있었고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있었고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 형식과 내용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열심히 잘하려면, 좋은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질이 좋은 기도의 질로 바뀔 수 있죠.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많이 노출해야 됩니다. 많이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그런 형식을 갖추면 내용도 좋아지게 되어 있죠. 항상 그렇게 주님도 일하시는데 에스라서에는 성전 건축을 먼저 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심적 역할하는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지도에 의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했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도 성벽을 먼저 건축하고, 그렇죠.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의해서 성벽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했다 이 말이죠. 같이 간다.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죠. 같이 가야 됩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그런 건 없습니다. 내용이 뭐가 중요해? 형식이 중요하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철학자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율곡의 이기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적인 예배당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당도 필요하고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는 예배도 필요한 것이고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지난주 느헤미야를 본 것을 좀 보면 느헤미야를 할 때 성전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공동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사실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혼의 방황이 끝난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애쓰는 자리에 서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전은요 사실 믿음 공동체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생들도 많이 키워내야 되고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해내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격려해야 되고, 자녀들이 소명이 있다 그러면 빨리 목회자하고 상담해서 신학교에 보낼 준비를 빨리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 많이 가가지고 1년에 돈도 많이 들고 있는데 목회자로 헌신한 가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되게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외국에서 공부도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주의 종으로 서원하는 케이스도 지금 많아져서 참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성전이 믿음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고, 그렇죠? 뭐 한국교회 문제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신학교 좋은 학생들이 신학교에 가려고 했을 때 말렸던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장남에다가 막 모든 거 다 잘하는 아이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목사 만드는 곳이 신학교지 인간 만드는 곳이 신학교입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신학교 보내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은 그렇고 성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성벽은 국가 공동체의 국방, 자주 능력, 국경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도시일지라도 그 수도의 성벽이 무너진 도시는 그 나라의 기강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국경이 무너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뭐냐? 자신의 고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국경이 무너졌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믿음 생활의 중심이고, 성벽은 성경에 성벽이 무너졌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건축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국경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나라의 힘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문은 국가의 무엇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국기.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삼손 예를 들었잖아요. 삼손이 블레셋의 성문과 문설주와 빗장을 들고 헤브론까지 올라가죠. 그 높은 곳까지. 우리가 그 엉뚱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상대편 적군의 국기를 찢어다가 자신의 나라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가끔씩 그에게 주었던 메시아적 소명이 꿈틀대었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를 살펴보겠는데, 에스더의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 이름은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읽는 에스더와 좀 다릅니다. 하다사인데, 하다사라는 것은 도금양 음메와라는 식물이 있대요. 식물이 저도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연구하면서 그 식물의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도금양 음메화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금양이 뭐예요? 저는 처음에 도금양 그래서 이게 그걸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금을 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식물의 이름이더군요. 식물의 이름. 그러니까 하다사라는 것이 식물의 이름이고 70인명에 이제 에스테르라고 셉투아진트에 그렇게 제목되어 있고 영어는 뭐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별, 스타를 뜻하는 페르시아어의 단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저자가 누구냐? 불분명하지만 사람들은 저기 이스라엘 역사가 공부하다 보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나와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의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요세푸스는 이 에스더의 저자가 모르드게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모르드게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왕궁에 대한 현실을 너무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 깊숙하게 들어간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모르드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느헤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정설은 아닙니다. 정설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수상궁, 왕궁 안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도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르 왕이 나오죠. 이제 아하수에로 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 동양에서는 누가 활동했을까? 동양에서는 공자가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누가 활동했다고요? 공자. 자, 그리고 이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세계의 아주 중요한 문화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등장했던 그런 문화의 아주 전성기에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는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 아테네 군대에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마라톤 전투. 우리가 지금 그 올림픽을 할 때 맨 마지막에 꽃이라고 말하는 육상의 꽃,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는 게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 42.195km.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 아테네 군대에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해요. 마라톤 전투에서. 어느 전투에서 패배한다고요? 마라톤 전투에서 다리오 왕이 그곳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는 42.195km의 그 마라톤이 이제 시작되었던 그 전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세속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하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의 아들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스파르타의 군대에 침공을 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하여서 스파르타를 침공하여서 스파르타에 훈련된 정예 군대 300명의 군사를 다 전멸시켜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죠? 스파르타의 그 300에 해당하는 그 내용 영화의 배경인데 그때 등장하는 왕 이렇게 막 온몸에 머리 이렇게 고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금속을 두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제가 지금 말한 것을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보죠. 지금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하여서 스파르타를 침공하여서 300명의 전사들을 전멸시켰던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이야.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300용사 그 300이라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이 강의를 듣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더 좋았겠죠.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세속사에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엄청나게 폭력적인 왕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완악하고 폭력적인 왕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도 죽이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고 그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전투, 그 아버지가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복수하기 위하여서 그 스파르타에 진격하여서 300명을 이긴 사람, 그 사람 세속사의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기록 연대가 언제냐, 뭐 몇 년도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끼어 있는 것을 보면 잘 보세요. 1차 귀환했죠. 자,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가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잖아요. 1차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죠. 에스더는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사이. 자, 에스더가 어디에 위치했느냐면 1차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등장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그 사이에 에스더의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에스라의 스룹바벨 건축과 에스라의 영적인 회복 그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유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자, 여러분, 에스라는 유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에스더는 어디에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에스더의 질문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귀환한 사람 일부고 귀환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럽게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고향 땅이 저기 조금만 자기도 가면 고향 땅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 되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고향이 그리운 곳인데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여전히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던져졌던 것입니다. 자, 에스더의 핵심 단어를 제가 한 단어만 설명하자면 따라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섭리. 시작.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높으신 경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섭리 신앙, 그것이 에스더의 큰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의 분기점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에스더의 분기점. 에스더의 분기점이 뭐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날 밤에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 걸린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잠이 안 오는 불면증에 걸려서 무엇을 할까 명령하다가 자기의 역대 일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행했던 일들, 자신의 삶 가운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읽으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분기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게 왜 분기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 뒤로 PPT를 좀 넘겨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앞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개요인데요. 여러분, 에스더 1장부터 2장까지를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187일간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탁 취한 겁니다. 술을 탁 취했는데 여러분, 그 위대한 제국의 왕비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뻤을 건 아닙니까? 미스 페르시아 아니겠어요? 미스 페르시아 진. 미스 페르시아 진이 자신의 부인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만천하에 자신의 와스티라는 왕후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 와스티 나와서 여기서 얼굴 한번 비춰, 이렇게 했는데 왕후였던 와스티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감히 왕후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자기 남편이긴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요. 와스티라는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자, 왕후가 폐위됐으니까 또 다른 부인 뽑아야 되겠죠? 옛날에 왕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왕은 그렇게 쉽게 자기가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인 대회를 엽니다. 미인 대회를 여는데 와스티보다 훨씬 더 예쁜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미스 페르시아 진에 뽑히게 되죠. 미스 페르시아 진에 뽑혀서 새로운 왕후로 에스더가 등극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부인으로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 네, 모르드게가 고위 관리가 되어서 이 에스더를 왕궁 속에 이제 보내게 되는 역할들을 하고요. 에스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왕궁을 걷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 두 명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을 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소리를 작당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옆에서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달해서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1장, 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분기점이 되는 그곳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분기점이 되는 구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여러분 1장 2장에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 기억하시죠? 자, 왕이 와스티를 얼굴을 내비추어 했는데 비치지 않아서 미인대회 해가지고 에스더가 되고 모르드게가 살려주죠, 왕을. 그리고 나서 3장부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악독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성경 다 읽어오셨죠? 안 읽어오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건 제 책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읽어오셔야 됩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만. 이름이 뭐라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은요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살았던 아말렉 지파의 사람이고, 아각 왕의 후손에 해당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그 옆에서 큰 권력을 구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모조리 죽이려고 불임절날 아달월 13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 3월 8일 날 유다인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쫙 짰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딱 짰고,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집행하기 위해서 말만 하면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다 죽게 되는 상황에 몰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6장 1절 2절입니다. 그전에는 지금 유다 민족들이 다 몰살하게 생겼던 아주 급박한 위기로 상황이 몰려가고 있는 그 순간이었었죠. 자, 그 순간이었는데 에스더 6장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 유대인들은 지금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 작정한 3월 8일이 되면 모두 다 죽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오지 않고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하필이면 그날 잠이 오지 않았고, 하필이면 자신의 업적이 기록된 그 책을 하필이면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읽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어느 부분을 읽었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필이면 그때 그 읽었던 사람들의 읽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이죠. 아하, 내 주위에 나를 살려준 아주 충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죽을 만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느 날 잠이 오지 않게 했는 거 우연일까요? 잠이 오지 않는 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음악을 틀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별일을 다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옛날에 내가 했던 업적을 한번 읽어봐라, 이런 사람은 또 하필이면 왜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모르드게를 기억합니다. 아, 모르드게라는 위대한 신하가 있었지 하고 사람들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 모르드게를 칭송하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전략에 의하여서 자신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간파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에스더 6장 1절 이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증오하여 모든 유대인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이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장 1절 이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장면이
그 이후로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스더의 독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가? 이 지긋지긋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나는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인생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그들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에서 중요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페르시아의 포로로 그대로 남아 있을 때도, 유다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이죠. 기적도 나오지 않아요. 기적도 나오지도 않고 선지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삭제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두고 계시는가? 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개와처럼 깜깜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 가시덤불 속에 던져진 것처럼 내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에스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동댕이 쳐져버린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포로로부터 돌아가지 않는가?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는가? 왜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어떠한 시그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삭제되어 버린 것 같은 그 인생,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말씀도 없는 그런 깜깜한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깜깜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떤 터널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제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너무 깜깜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연속적인 실패,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20대에 저는 몽땅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일지 몰라도 제가 계획한 것이 모두 다 무너져버리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이 가지 않은 그 깜깜한 하나님의 이름이 삭제된 것처럼, 아니 그냥 삭제되고 평범한 인생도 아니에요. 저 밑바닥을 걸어갔던 그 인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인생인데 시간이 훌쩍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위대한 자리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수많은 가시와 수많은 고통이 내 인생에 사방뿐만 아니라 저 위에 밑바닥까지 둘러싸여 있어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항상 익혀와서 내 그냥 개념 속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내 인생이 두려워지는 어떤 시점이 있을 때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에스더에서는 삭제시켜 놓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의 형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날 잠이 안 왔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날 왜 역사책을 읽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역사책을 읽는 사람이 수많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 가운데 왜 모르드게를 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위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낙심의 그늘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고 있고 낙심의 먹구름에서 수많은 비가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는 우리들의 인생이고 쨍하고 볕들 날이 한 번도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형편과 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보이는 것 믿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 이 형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책임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유기적으로 예수님과 묶으셨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볼게요.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누가 한 이야기냐면 모르드게 한 이야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서지 않아도, 이 말이 그래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건 뭐냐 하면 에스더, 너 네가 가만히 잠잠하게 있어도 하나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 안 한다고 주님 역사가 끊어집니까? 내가 삐져가지고 주님의 일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무너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최인선 목사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제가 집에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다, 그럼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났죠. 큰일 안 났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불 뒤집어 쓰면 그 역사상 큰일 난 일이죠.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저의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은혜 드림 교회 내에서는 영향력이 목사가 크잖아요. 목사가 시험에 들어서 입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 역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의 법은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가면 사형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갔다 그러면 그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나서지 않아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았던 이 에스더가 좋아요.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구 기도 요청을 하죠. 금식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금식 기도. 나를 위해서 당신도 금식하고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금식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금식해야, 우리가 이 일을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기도하고 당신들이 기도로 나를 보호해주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법을 어기고 나가면 다 목숨을 잃지만 그때 죽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아가기로. 그게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독특한 이 자리에 다 세워두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힘이 미약한데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미약하고 큰 일이 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2020년도 은혜 드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불임절의 유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단어는요, 이 푸르라는 그 고대의 제비뽑기, 주사위 같은 것이 바로 아람어로 푸르인데, 이 푸르의 복수가 불임입니다. 불임. 이 불임절날, 오늘날로 말하면 3월 8일이에요. 3월 8일. 이 3월 8일 날 하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날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망에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참다운 기쁨을 주시는 날. 원래 우리는 절망이었는데 절망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자들을 바꾸어 기쁨의 구원으로 허락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으로 말하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나중에 되면 우리의 운명은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운명이었지만 그 죽음의 날을 역전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만족을 얻는 날이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신분을 기쁨의 자리로 바꾸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킵니다. 이 불임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불임절이 되면 그들이 이 불임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 불임절은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날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불임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이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 날.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놓으신 그날,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에스더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일상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삭제된 것처럼 보이고 깜깜한 암흑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내 인생에 수없이 있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깜깜하더라도 밝을지라도 어두울지라도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연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으로 인생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그 일이 이루어졌다, 우연히 해결되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초월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마다의 삶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조건들과 어떤 삶일지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을 나에게 주셨다면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가 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그것이 굴레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살아가야 될 날마다의 삶이고 부딪혀서 이겨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자맹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더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의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유대인들의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네, 우리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신앙 고백을 담아서 뜨겁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만을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뜨겁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나오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이 에스더 전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사방이 막혀져 있는 어두운 먹구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귀로 듣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덮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멈추어 있지 않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에스더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한번 살으라고 명령하신 이 인생 가운데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책임을 완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의 경험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에 하나님 아버지 낙심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런 말씀, 인생의 실패와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낙심하고 엎드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자신에게 준 사명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명령했더니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한 번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라고 명령하신 그 인생의 바운더리 속에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다짐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
저희들 되셨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르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2절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된 것들을 헛된 것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새 생각과 남비길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채우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위대한 신앙인 것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목숨을 건 신앙 그것도 위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기 위하여서 담보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 자신의 금식 기도 많은 사람들의 도구 기도를 요청하며 그 기도를 힘입고 기도가 담보되어서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갔다는 그 믿음의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걱정은 많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빈잔을 들고 하나님 채워달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낙심의 그림자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낙심이 거두어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스룹바벨아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큰 산이냐?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이 평지가 되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평지가 되는 역사 기도함으로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